2024년 4월 14일 4월 두 번째 주일, 부활의 비밀 세 번째 하는 시간입니다. 계시록 통달하기를 잠깐 멈춰놓고 부활주일부터 지금 부활의 비밀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 왜 부활의 비밀을 지금 3시간에 걸쳐서 하느냐면, 기독교의 현실이 너무 가슴이 아파서입니다. 너무 가슴이 아파요. 그래서 물론 저는 이름이 있는 그런 목사가 아니기 때문에 영향력이 거의 없다고 봐야 되는 그런 목사지만, 하나님 말씀 하나는 영향력이 있든 없든 제대로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목숨을 걸고 노력하는, 힘쓰는 그런 목사이기 때문에, 예수 믿는다 그래서 천국 다 가냐? 생명의 부활을 하냐? 절대 그렇게 안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한 분이 보시든 몇 분이 보시든 성경을 바르게 분별하셔서 부활하실 수 있는 그런 길로 잡아나갈 수 있는 그런 기독교가 되기를 바라고 소망을 담아서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요, 제일 두려워하는 것은 죽음이죠. 제일 두려워하는 것은 죽음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어떻게 해서든 그 죽음을 조금이라도 지연시키려고, 미루려고 가진 수고와 노력을 다하죠. 운동도 하고요. 그 다음에 건강식품도 먹고요. 별짓을, 사람은 별 수고와 노력을 다하죠. 그것은 죽음이 제일 두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부활의 비밀 두 번째 시간에서, 사람은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아담이 선악과를 먹지 않았으면 영원히 죽지 않고 살게 창조되었는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어서 그때부터 인류의 사망이 들어와서 그때부터 사람이 죽게 됐느냐? 그거 아니다 하는 것 보여드렸고요.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태어나면 숙명적으로, 운명적으로 죽게끔 창조됐다. 그런데 그러면 그 두렵고 그렇게 무서운 죽음, 왜 사람이 죽어야 하느냐? 하나님이 왜 그렇게 창조했느냐? 여러분, 죽음은 어떤 사람에게는 말할 수 없는 축복이라는 것이죠. 그 어떤 사람이, 축복인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생명의 부활을 하는 사람이죠. 생명의 부활하는 사람이요. 그러나 죽음이 정말 말할 수 없는 고통이고 저주인 사람은, 어떤 사람이 고통이고 저주냐? 생명의 부활을 못하고
다시 말씀드리면 지옥 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죽음이 제일 두렵고 무서운 것이죠. 자, 어떻게 하면 예수만 믿으면 교회만 다니고 직분 받아서 그렇게 하면 지금 기독교가 믿고 있는 것처럼 천국에 가는 것입니까? 또 말씀드립니다만 저는 제 개인의 사견은 절대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어떻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가?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 그것만 초지일관 말씀을 드리려고 하죠. 자, 사도행전 16장 31절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입니다. 보실까요? 너무나들 성경을 오해하고 계셔서 이 오해하고 있는 것을 풀어야 됩니다. 자, 사도행전 16장 31절이요. 읽습니다. 시작.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고. 주 예수를 믿으라. 예수를 믿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사도행전 16장 31절 지금 읽어드린 예수를 믿기만 하면 천국 간다는 신앙으로 꽉 쩔어서 고착화가 됐죠. 그런데 항상 말씀드립니다만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모토는 이 성경입니다. 이 말씀이에요. 예수를 믿기만 하면 천국 간다. 이 말을요, 히브리서 5장에서는 이제 이렇게 합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서부터 보면 히브리서 5장에서는 말씀을 이렇게 해요. 저하고 우리 집사님하고 또 호흡을 맞춰보겠습니다. 저는 사도행전 16장 31절을 읽어드릴 텐데 제가 읽고 나면 우리 집사님은 히브리서 5장 12절서부터 6장 2절까지를 읽을 것인데 여러분도 히브리서 5장 12절서부터 6장 2절까지를 한번 읽어보십시오. 또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성경이 모토입니다. 성경이 정경이에요. 성경에 근거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그 말이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읽습니다. 시작.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도다.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지금 히브리서 5장 12절서부터 14절까지를 읽어드렸습니다만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네? 때가 오래므로 이 말은 예수 믿은 지 몇 년 되셨습니까?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교회에서 직분이 뭐세요? 네? 저 같은 사람은 목사요, 어떤 사람은 장로요, 권사요, 집사요.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뭐의 초보요? 말씀의 초보요. 그래서 13절에 보면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성경을 모른다는 거예요. 한번 12절서부터 14절까지 읽어드렸습니다만 이번에는 6장 2절까지 안 끊고 우리 집사님이 읽어드릴 테니까 히브리서 5장을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6장은 읽어봐요. 무슨 말인지 모르실 테니까.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다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서 천국 가고 예수 믿으면 다 생명이 벌어진다. 이건요, 어린아이 신앙이라는 거예요. 초보, 말씀의 초보자인 신앙이라는 거예요. 성경이 이렇게 말을 해요. 제 말이 틀린지 확인해 보십시오. 어린아이 젖 먹고 그 다음에 기저귀 찬 채로 어린아이 응애 배고프면 울고 지 마음에 안 맞으면 울고 그런 어린아이 신앙. 어린아이 신앙으로는 죽었다 깨어나도 천국을 못 갑니다.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제 말이 맞는지 틀린지. 시작. 내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도다.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행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데에 나아갈지니라. 여기 여러분 6장 히브리서 6장 1절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초보를 버려라. 한 번 더요. 그리스도의 초보를. 여러분 그리스도의 초보가 뭡니까? 사도행전 16장 31절 예수만 믿으면 우리는 구원받아서 생명에 부활한다. 천국에 들어간다. 천국에 내 자리 있다.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의 초보자예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리스도의 초보를 버려야 된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죽은 자의 부활, 2절이죠. 6장 2절.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데 나아가야 된다. 죽은 자의 뭐예요? 부활. 너 잘 모르고 지금 믿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 이번에는 여러분 디모데전서 2장 4절을 여러분이 읽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또 우리 집사님하고 호흡을 맞춰서 여러분이 디모데전서 2장 4절 한번 읽어보십시오. 저하고 호흡을 맞춥니다.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제가 우리 집사님 하고 있는 것은요, 기초입니다. 기초. 기초도 안 되지. 기초도 안 되는 거예요. 에? 저는 사도행전 16장 31절이지요. 우리 집사님은 디모데전서 2장 4절이고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거기까지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그런데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아요? 보세요. 사도행전 16장 31절.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데 디모데전서 2장 4절에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여러분 구원받을 때 어떻게 구원받아요?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잖아요.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구원받을 때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습니까?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잖아요. 그런데 디모데전서 2장 4절에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예수 믿어야 구원받으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이 말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으니까 예수를 믿으며, 한 번 더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그 뒤에 읽어주시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이것으로 끝나버립니까? 한 번 더 읽어주시죠. 시작. 하나님 모든 사람의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뭐를 아는데 이르기를 하나님은 원한다고요?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예수만 믿으면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고 진리를 아는데,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요한복음 17장 17절에 보면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바란다는 말씀은 말씀을 아는데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한 번 더요. 예수를 딱 믿었으면 어찌해야 된다고요? 끝났어요? 끝났습니까? 아니요.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말씀을 아는 자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응? 히브리서 아까 5장 6장에서도 죽은 자의 부활과, 자, 성경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죽음은 예수를 제대로 믿은 사람에게는 축복이다. 그런데 지금 기독교의 상황으로는 너무 불행한 것이죠. 너무 불행합니다. 지금 기독교의 현재 상황으로는 아까 디모데전서 2장 4절에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예수만 믿으면 다 끝나버리지, 진리를 아는데 이 길이 없다고 말이에요. 이 길이. 자, 어려운 말씀인데 통용이 되는, 서로 나눌 수 있는 그런 어떤 말씀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전도서를 두 군데를 좀 보겠습니다. 전도서 먼저 11장이에요. 전도서 11장이요. 참 어려운 말입니다. 그런데 어려운 이유는 안 배워서 어려운 거예요. 못 들어봤거든. 에? 못 들어봤어요. 전도서 11장 1절이에요. 자, 읽을까요? 시작. 너는 내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한 번 더요. 시작. 너는 내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한 번만 더. 시작. 너는 내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너는 내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자,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너는 네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전도서 11장 1절 너는 내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이 말씀이 아무 쓸모 없는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과 관계 없는데 솔로몬의 입을 통해서 성경에다 써놨을까요? 절대 안 그렇죠. 반드시 결정적으로 필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여기다 써놨을 거예요. 그런데 미안합니다. 이 말을 해석하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보십시오. 제가 가지고 있는 열린 노트 성경입니다. 개역 성경입니다. 저는 개역 성경을 봅니다. 개역 개정은 번역을 잘못해 놨기 때문에 개역 개정을 사용하지 않고 여전히 오랫동안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개역 성경을 고집하는데요. 이 옆에 관주를 이 성경을 쓴 사람들이 해석을 해놨어요. 뭐라고 해놨냐? 제가 여기 써놓은 해석을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일반적으로 이 구절은 위험하기는 하지만 여기서부터입니다. 해상무역을 통해 많은 이윤을 얻는 사람들과 같이 모험적이 되라는 의미로 이해되고 있다. 이해하세요? 해상무역을 통해 많은 이윤을 얻는 사람들과 같이 모험적이 되라는 의미로 아니 배 타고 옛날에는 뭐 비행기가 없으니까 배로 다 이 나라 저 나라 옮겼겠습니다만은 배 타고 장사하고 하는 것이 이 성경에 배 타고 바다 건너 다니면서 장사해라 이 말이 성경에 왜 들어가냐고. 에? 바보 병신 아니에요? 이 관주 성경에 이렇게 써놨다고 해석을. 그런데 너는 내 식물은요 사람이 먹고 사는 겁니다. 먹어야 살아요. 먹는 문제입니다. 먹는 문제. 에? 예수님이 마태복음 4장에 보면 40일 금식 끝나고 난 다음에 마귀가 맨 처음 사탄이 와서 맨 처음 우리 예수님을 유혹했던 게 뭡니까?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해서 먹어라. 먹는 거였어요. 너는 내 식물을,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사람이 먹는 것이 제일 중요한 가치를 두고 살기 때문에 너는 내 삶의 목적을 물 위에 던지라. 물 위에 던지라. 이 말은 말씀에 두어라 그 말입니다. 지금 여러분 성경을 지적 못 해드리는 거 이해해 주세요. 지금 이 말씀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성경의 중요한 부분만 지금 터치를 해나가고 있기 때문에 성경은 제시를 못합니다. 한 번 더요. 너는 내 식물을 물에 던지라.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라. 이 말은 너는 삶의 모든 목적을 물 위에 던지라. 이 말은 하나님 말씀에 두라는 거예요.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이 말은 내가 죽으면 너는 반드시 생명의 부활을 한다. 지금 여러분 솔로몬이 이렇게 어렵게 말을 한 겁니다. 비밀로 감추면서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창세기 2장 15절서부터 17절 선악과로 가면서 감추듯이 전도서 11장 1절도 이렇게 감췄어요. 한 번 더요. 너의 모든 삶의 가치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세상적인 것에 두지 말고 말씀에 두어라. 하나님 말씀 쫓아가는 삶을 살아라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라. 이 말은 너 죽으면 반드시 생명의 부활을 한다. 그 말을 이렇게 해놨다. 이번에는 9장입니다. 9장이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모든 산자 중에 참여한 자가 소망이 있음은 산개가 죽은 사자보다 나음이니라. 한 번만 더요. 시작. 모든 산자 중에 참여한 자가 소망이 있음은 산개가 죽은 사자보다 나음이니라. 보십시오. 짐승 두 종류가 나오는데 개하고 사자가 나옵니다. 개하고 사자예요. 잘 이해하고 따라와야 됩니다. 여러분, 개하고 사자는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예? 뭐 짐승을 존엄성을 꺼내면서 비교를 한번 해보자고 하는 것이 좀 우습습니다만은 개하고 사자가 존엄성에서 어떻게 비교는 할 수 있습니까? 개. 존엄성에서요. 개는 사자의 발바닥도 못 따라갑니다. 그런데 개인데 어떤 개냐면 산개. 사자인데 개하고 비교할 수 없는 존엄성을 갖고 있는 사자지만 어떤 사자냐? 죽은 사자.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말해요?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는 거예요.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개처럼 살아도 산개, 식물을 물 위에 던져서, 다시 말씀드리면 모든 삶의 가치를 말씀에 두어서 말씀에 올인을 해서 생명의 부활을 한 산개, 죽은 사자보다 훨씬 낫다는 거죠. 이 말을 누가 해요? 솔로몬이. 솔로몬 자신이 사자같이 살았거든. 여러분, 솔로몬의 신분이 뭐였습니까? 왕이었어요, 왕. 어? 그래서 솔로몬이 어마한 말을 합니다. 자, 3장이죠. 이 장부터 읽고 가겠습니다. 읽고 2장 10절이요. 읽고 이 말 엄청난 말입니다. 전도서 2장 10절의 말이 어마한 말이에요. 자, 2장 10절 읽어볼까요? 시작.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권력이 없어서도 우리가 즐거워하는 것 할 수 없고요. 하지 못하고요. 그 다음에 돈이 제한적이어서도 못하고 여러 가지 우리는 할 수 없는 제약상이 너무나 많잖아요. 그런데 솔로몬의 신분이 뭐예요? 왕이요. 왕. 에?
자기는 권력으로든 돈으로든 명예로든 어떤 것으로든 자기 눈에 좋고 마음에 좋은 것을 금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에? 금할 필요가 없어. 그래서 어떤 삶을 사람 삽니까? 25절입니다.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25절 시작. 먹고 즐거운 일에 누가 나보다 승하랴. 한 번 더 시작. 먹고 즐거운 일에 누가 나보다 승하랴. 먹고 아까 11장 1절에서 내 식물을 먹고 즐거워하는 일에 누가 나보다 승하냐? 자, 먹는 거 누가 나만치 먹어봤어? 그 다음 쾌락 누가 나만큼 해봤어? 내가 당신만큼은 한 것 같아. 그래? 나만큼 했을 수도 있다고? 그래. 먹고 즐거워하는 일에 너 나만큼 했을 것 같다고? 너 부인이 몇이야? 30명입니다. 아니 될 때다가 돼야지. 솔로몬은 처와 첩까지 합치면 1000명이라니까. 1000명. 응? 먹고 즐거워하는 일에 누가 나보다 승하냐? 그런데 솔로몬은 뭘 깨달았어요? 늙을 말렵에 비록 개로 살아도 산개야지 사자로 살아서 죽은 사자가 되면 산개보다 못하다는 걸 깨달았어. 다시 말씀드리면 개같이 살아도 천국을 못 들어가면 사자같이 살아도 개같이 살아도 천국을 들어간 그 사람보다 훨씬 불행한 존재라는 것을 깨달았어.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천국에 들어갑니까? 에? 나는 이게 불행해서 지금 부활의 비밀을 3시간에 걸쳐서 하고 있잖아요. 교회에서 일반적인 것은 예수만 믿어서 목사요, 집사요, 장로요, 권사요 그러면 죽으면 천국 갔대. 이런 엉터리가 어딨냐고. 이런 엉터리가. 성경이 그렇게 말을 합니까? 성경이? 어림 턱도 없는 소리 마세요. 그렇게 천국 못 간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개, 사자를 한번 보겠습니다. 한 번 더요. 어떤 사람이 개고 어떤 사람이 사자인지 성경에서 한번 보자 그 말이에요. 그리고 저는 말할 것도 없고요. 여러분은 어떻게 사셔야 되겠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이 말이에요.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이 말이에요. 자, 개하고 사자를 우리 한번 성경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입니다. 누가복음 16장이요. 19절, 20절, 21절 우선 3절만 읽습니다. 인물 둘이 나옵니다. 보십시오. 개하고 동물, 짐승으로 대입시켜서 우리가 지금 솔로몬이 한 말을 사자,
동물인데 존엄성, 제가 여러분 존엄성 말씀드렸잖아요. 개하고 사자는 존엄성으로 비교도 안 된다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누가복음 16장에 개 같은 사람, 개 같은 삶을 산 사람이 나오고 그 다음에 사자 같은 존재로 살은 사람이 나온다 그 말이죠. 자, 세 절만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화로에 연락하는데 나사로라 이름한 한 거지가 헌대를 앓으며 그 부자의 대문에 누워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여러분 여기 보면 부자가 나오고요. 나사로가 나옵니다. 그런데 부자는 사자 같은 존엄성이고 그 다음에 나사로는 개 같은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19절에 이렇게 돼 있죠. 한 부자입니다. 재산이 얼마나 많은지요. 이 사람은 전도서 11장 1절에서 내 식물을 물에 던진 사람이 아니죠. 아닐 거라고 추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자기 삶의 모든 가치를 이 사람은 어디에 뒀냐면 솔로몬 젊었을 때 같이 거기에 두었죠. 먹고 즐거워하는 일에 어떤 놈이 나보다 더 잘났냐? 어떤 사람이 나보다 잘났어? 에? 골프 얘기 잠깐 합시다. 골프 얘기. 내 아들 녀석도 대기업의 중요한 자리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느 날 들으니까 골프를 한다 그래서 사람들이 골프에 대해서는 조금 특별한 그 기준을 두면서 하는 것 같아요. 어지간하면 하지 마십시오. 어지간하면. 또 말씀드립니다. 전도서 11장 1절 내 식물을 물에 던지라. 이 기준으로 삶을 사시려고 하십시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내 죽음을 위해서 사십시오. 죽음을 위해서. 안 죽는 사람은 하나도 없거든요. 하나님이 죽음은 운명으로 결정지어 놓았기 때문에 잠깐 후면 누구든지 죽습니다. 제가 어제그제 10일 날 아침 6시 반에 제 몸이 이상이 왔어요. 아침 6시 반에 심장이 아프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힘이 빠져요. 몸에서 힘이. 제가 심장 판막 인공 넣어놓은 거 여러분 아시는 분은 아시죠? 몸에서 힘이 손발에서 힘이 쫙 빠지는데 우리 사모하고 그다음에 제 친구 목사님이 그날 우리 집에서 주무셨는데 저를 들어도 제가 막 서지를 못할 정도로 그러더라고. 그러더니 막 평생 그런 땀은 처음 흘려봤습니다. 제가 어떤 걸 봤냐면 땀이요. 몸에서 땀을 사람이 침 뱉잖아요. 그러는 것처럼 몸에서 막 땀을 뱉어내는 것 같은. 온 몸이 물 속에 빠뜨린 것 같이. 근데 제가 그때 내가 의식을 잃지 않고 유지를 해야겠다고 막 신경을 썼거든요. 그러다가 안 되겠다 싶어서 내가 우리 사모한테 119 불러요.
119 불러요. 그래서 119가 오더니 제가 너무 혈압이 없으니까 응급처치를 제 침대에서 해서 이제 병원으로, 예수병원으로 응급실로 옮겼거든요. 거기서 이제 제가 진찰하고 검사하고 이틀을 그렇게 했는데, 하루 첫날은 그 응급실 처치실에서 누워서 지금 막 의사들이 저기 하는데, 옆에 환자가 하나 들어왔는데 이렇게 정신을 막 제가 또 일부러 차리려고 하고 보니까 의사가 그 옆에 들어온 환자 보호자한테 이러는 거예요. 기대하시지 마시고 마음 정리를 하십시오. 죽어서 온 거예요. 죽어서 와가지고 커튼 옆에, 제 침대 옆에서 지금 막 그 처치를 그렇게 하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뭐 혈관 조영술 이런 거 다 해서 검사하고 이틀 있다가 이제 병원에서 제가 퇴원을 했습니다만은, 여러분 또 말씀드립니다. 사람 죽으면요, 안 죽는 사람 하나도 없거든요. 그러면 우리의 삶을 죽음 이후에로 맞춰놔야 되는데, 여기 보면 개같이 삶을 산 사람이 있고 죽은 사자같이 산 부자가 있어요. 한 부자가 있어. 여기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이 자색 옷은 그때 당시 최고의 옷감입니다. 그런데 그 자색 옷을 또 어떻게 표현했냐면, 고운 베옷을 입고, 지금으로 말하면 여러분 어떤 옷감이 제일 고급입니까? 네?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하는데 매일 잔치를 했어요. 어떤 사람 같습니까?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여러분 사자 같은 그런 삶을 산 사람 아닙니까? 솔로몬 젊었을 때. 그런데 20절에 나사로라 이름한 한 거지가 헌대를 앓으며, 몸이 많이 아팠던 모양이에요. 몸이 아프니까 몸에서 고름이나 이런 진물이나 이런 게 막 나는 그런 병도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헌대를 앓으며, 그 다음에 그 부자의 대문에 누워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헌대를 앓고 있었기 때문에 동네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자, 왜 산개고 왜 죽은 사자인지 여러분 한번 보겠습니다. 이어서 읽습니다. 시작.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저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가로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궁일이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보십시오. 나사로도 죽고 부자도 죽었습니다. 나사로도 죽고 부자도 죽었어요. 여러분, 나사로도 죽고 부자도 죽었는데, 여기 22절에요.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이 나사로는요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낙원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 거지는 부자도 죽어 장사되며 23절이죠. 이 부자 사자같이 살던 사람이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가로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어떻게 산다고요? 죽었는데요. 사자같이 살 때는 자색 옷, 고운 베옷을 입고 달마다 호화로 연락했어요. 그런데 죽어서 영혼은 안 보이니까 장사됐는데 지금 이 부자는 사자같이 살던 부자는 지금 어떤 처지이냐면 불꽃 가운데 있다가 말이죠. 무슨 말입니까? 지옥을 갔다가 말입니다.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있다는 말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다 그 말이죠. 이제 묻습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하는 이 질문에 여러분은 정확하게 성경적인 대답을 하셔야 가능성이 있죠. 어떻게 할 가능성이 있죠? 천국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어떻게 해야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갑니까? 한 번만 더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까? 나한테 이럴 걸, 이 말을 몇 사람에게 했는데 말이 참 교묘하더라고. 이 부자는 실질적인 믿음이 없었대. 믿는 것 같은 그런 사람이지만 실제로는 참 말이 진짜 교묘하더라고. 자, 어떻게 해야 생명의 부활을 하는지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가로되 예 너는 살았을 때 내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저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민을 받느니라. 한 번만 더요. 시작. 아브라함이 가로되 예 너는 살았을 때 내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저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민을 받느니라. 보십시오. 나사로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죠? 고난을 받았다는 것이죠. 보십시오. 고난. 부자는요, 빨리 말씀드릴 테니까 머릿속에서 빨리빨리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창세기 2장 15절서부터 17절까지 선악과가 나오는데 그 선악과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켜야 하는 명령과 규례죠. 그런데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가 나옵니다. 하와와 아담이 나오죠. 여러분, 아담과 하와도 여기에 들어갔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전도서 11장 1절 식물 삶의 모든 가치를 하늘나라에 둔 삶을 안 살았죠. 창세기 4장에 가인 아벨이 나옵니다. 이 말은 여러분들이 확인하셔도 됩니다. 창세기 4장에 가인 아벨이 나옵니다. 네 사람이죠. 아담, 하와, 가인, 아벨. 그런데 가인도 세상에 삶의 가치를 두고 살았죠. 특별히 아담, 하와는 먹고, 아까 전도서 3장, 2장입니까? 3장, 먹고 즐거워하는 일에 누가 나보다 승하냐? 여러분, 육체의 때에 의리빛가하게 살려고 꿈도 꾸지 마십시오. 의리빛가하게 살려고 꿈도 꾸지 말아요. 아담 하와는 거기에 삶의 모든 가치를 두고 살았어. 가인은 특별히, 여러분, 마태복음 13장 네 밭에 비유해 보면 가인의 최고의 목적은 누가복음 여기 우리가 읽은 16장의 부자처럼 돈 모으는 게 최고의 목적이었어요. 가시밭. 돈이 필요하죠? 집 좋게 짓고 살고 싶죠? 좋은 차 타고 싶죠? 그럴 생각 마십시오. 개는 개인데 산개가 된 나사로는 뭐라고 말합니까? 고난을 받았다. 고난을 받았다. 성경 몇 군데를 빨리빨리 좀 보겠습니다. 잊으시면 절대 안 됩니다. 절대 여러분 잊으시면 안 돼요. 히브리서 2장 한번 히브리서 2장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읽어보세요. 읽습니다. 시작. 만물이 인하고 만물이 말미암은 자에게는 많은 이들이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저희 구원의 주를 고난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하심이 합당하도다. 만물이 인하고 만물이 말미암은 자에게는 많은 아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저희 구원의 주를 고난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하심이 합당하도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죠. 예?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우리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실 수 있었던 부활의 이유가 뭐죠? 우리 하나님 말씀 그대로 지킨 거예요. 채찍에 맞고요. 그 다음 창에 찔리고요. 그 다음 십자가에 못 박히고요. 우리 예수님이 고난을 그대로 받으신 거예요. 대속제물로. 저와 여러분도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지키려고 고난받고 핍박받고 환난 당하는 것이 그렇게 당하는 삶을 살아야. 자, 저와 여러분은요, 명령과 규례 완전케 된 율법, 명령과 규례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다음에 완전케 된 율법은 우리 예수님 말씀 아닙니까? 그 말씀을 온전하게 지키려고 뭐 받는 거예요? 고난 받는 거예요. 고난 받는 거예요. 자, 하나님을 완벽하게 섬기려고 고난받았다는 사람이 누굽니까? 다니엘서 3장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아닙니까? 풀무불에, 지금 이건 길으니까 못 읽어드리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풀무불에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풀무불이 없어집니까? 2024년이니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들어갔던 풀무불이 없어집니까? 절대 안 없어지거든요. 성경은 마태복음 17절 내가 풀무불 절대 안 없었대. 안 없앴다. 에? 없애기는커녕 내가 완전케 했다. 이게 무슨 말인지도 알고 계시는 지력이 있어야 되지만 풀무불 절대 안 없앴거든요. 자, 다니엘서 3장을 읽었다 가정하고 시간이 없으니까 다니엘서 3장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풀무불에 들어간 그 풀무불 읽었다 가정하고 데살로니가 후서 1장을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 4, 5, 6 7절까지요. 3, 4, 5, 6 자,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하며 그리고 너희의 참는 모든 핍박과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을 인하여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함이라.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자, 5절 한 번만 더 읽어주죠. 자, 여러분 5절입니다. 5절 데살로니가 후서 1장 5절 무슨 말이냐 이 말이.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 우리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적그리스도가 출현해서 예수를 부인하지 않는 모든 사람을 참하게 죽이는 시대가 옵니다. 언제요? 우리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요. 누가 어떤 놈이 나타난다고요? 예수를 부인하지 않으면 누구든지 아주 제일 잔인하게 죽이는 적그리스도가 출현한다고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명령과 규례, 우리 예수님의 말씀, 완전케 된 율법을 지키느라고 핍박받고 고난받은 것을 다니엘서 3장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들어갔던 풀무불에 저와 여러분이 들어간 것과 같이 똑같이 쳐주고, 그 다음 우리 예수님 재림하시기 전에 적그리스도가 출현해서 예수를 부인하지 않으면 누구든지 몇이든지 다 죽이는 그 적그리스도 앞에서 목배임을 당하고 온 것으로 똑같이 쳐주겠답니다. 어떤 것이? 핍박받고 고난받는 것이 똑같이 쳐주겠대요.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5절이죠. 시작.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계속해요.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 고난을 받느니라. 그래요.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이제 말씀 마칩니다. 줄기차게 달려왔습니다. 벌써 이제 마칠 시간이 됐기 때문에 말씀 마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산 개의 삶을 살으셔야 된다는 것이죠. 어떻게 사는 거예요? 자, 100만 원이라 칩시다. 100만 원. 에? 구체적인 이제 방법론이죠. 100만 원이라고 쳐요. 이거 100만 원 있어야 뭐라고 그럴까요? 뭐라 할까요? 오늘 주일이니까 내일 카드값 결제해요. 한다 가정을 해보자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다음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일에, 이게 이제 무슨 말인지도 알아야 되지만, 내일 꼭 필요한 돈인데 먼저 하나님 섬기는 일에 쓰는 것. 이러려니까 뭐가 와요? 핍박도 있고 고난도 있고 환난이 있다. 핍박받고 고난받고 환난받는 삶을 어떤 삶으로 산다고요? 산 개 같은 삶을 사는 것이다. 이거 눈 딱 감고 그 교회 일이고 그 목사님 일이고 나는 모르는 일이고 이거 가지고 뭐 이런 100만 원이라고 가정했잖아요. 이거 가지고 식당 가면 하루 연락할 수 있잖아요. 너댓 명 뭐 실컷 먹고 배 두들리면서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어떤 삶을 사시겠습니까? 늘 네이다를 넓게 펼치고 넓게 펼치시고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더 이 물질 잘 쓸까? 자, 다음 주에 또 하겠습니다. 부활의 진실에 대해서. 너무 중요한 거니까. 한 주간 저와 여러분 사실 때 말씀들 상고하시면서 먹고 즐거워하는 일에 확 나이스 샷 이러지 말고요. 이러지 말고 하지 말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골프 치는 거 그렇게 좋은 거 아닙니다. 하시지 말고요. 산 개 같은 네이다를 넓게 펼쳤어. 내 영혼을 위해서. 돈이 5만 원이 있든 10만 원이 있든. 참 제가 지난주에요 눈물이 왈칵 쏟아지는 일이 있었어요. 제가 29일 날부터 필리핀 가서 베트남, 미얀마 뭐 이런 그 목사들 성경 가르치러 목사님들하고 가잖아요. 우리 사모님하고 같이. 그 말을 듣고요. 어떤 분이 나를 10만 원을 주더라고. 근데 그 사람은요. 단돈 1원도 벌 수 없는 처지의 사람입니다. 단돈 1원도 자기 힘으로 못 벌어요. 1원도. 근데 봉투 2개를 딱 주더라고. 목사님. 저는 못 가지만 캄보디아, 미얀마, 필리핀, 베트남, 중국 목사님들 가르치는데 이 돈을 써주십시오. 눈물이 왈칵 나더라고. 이런 것이 여러분 적은 부분에서 고난을 받는 것이다. 산개의 삶을 사는 것이다. 여러분에게 아름다운 말씀의 도전이 되셔서
귀하게 열매 맺는 은혜와 축복이 있으시기를 오늘 말씀 들어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